자,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정결한 공동체를 위한 단호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거 제가 어제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줄였어요. 이제 오늘은 5장인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쟁과 파벌을 책망했죠. 그러니까 4장까지는 그 분쟁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성도들은 사람을 따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걸 권면을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고 구원은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교만했단 말이에요. 또한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것을 강조를 했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교만과 비교를 버리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그래가지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으니까 나는 우월한 사람이다. 이러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인데 여전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 자, 이제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을 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실제 문제들, 그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서신이에요. 너희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고쳐야 된다. 이렇게 바꿔라.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파벌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다면 이제 오늘은 음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너희 중에 심지어는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성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음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음행은,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도대체 어떤 음행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얘기를 할까? 우리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답이 나와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생모는 아니고 계모였을 겁니다. 계모를 취하는 그런 음행인데 이것은 이방인들도 그런 짓은 안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고도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너희가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이런 음행을 저질렀어. 그러면 공동체는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다 같이 통한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슬퍼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 나왔어. 그러니 이것을 같이 함께 울어야 되는데 우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허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어 이것이 잘못이다.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 교만하여졌다라는 말은 우리 교회는 은혜의 교회야. 그러니까 정죄하면 안 돼. 자유를 누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 방임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의 모습을 찾아가야 되는데 방임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왜 슬퍼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죄를 가지고 같이 함께 슬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지 않느냐? 오히려 교만해져서 그런 것쯤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일에 자유해.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죄를 방치하는 것이 사랑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그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그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죄를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문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지만 같이 있지 않잖아요. 영으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내가 다 보고 있다. 판단하고 있다.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냄으로써, 교회 바깥으로 내므로써 모두가 그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고 그 사람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지금 바울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요즘은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이렇게 권면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교만, 자랑하는 거였잖아요. 자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랑,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자유함, 이런 거를 자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야. 우리가 뭐 이런 그런 그 다른 교회보다 우리가 우월한 교회야.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적은 누룩이 있으면 그 누룩은 퍼진다 이거죠. 누룩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요만한데 부풀리는 거잖아요. 커지기만 해.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이걸 내버려 둔 것에 대한 책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린 누룩이 없는 자, 죄가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로운 덩어리. 그러니까 이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또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 얘기예요. 여기서 명절을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게 그 유월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 유월절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지키라는 얘기로 지금 보여지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8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진실함의 떡으로 살자예요. 누룩 없는, 그냥 맛이 없을지 몰라도 그냥 누룩 없는 떡으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은 삶,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숨겨진 죄가 없는 삶,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이해를 시키는 것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음행하는 사람들하고 사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 너희에게 쓴 편지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 전서잖아요. 이 고린도 전서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두 개만이 아니라 다른 편지도 있다고 봐요. 최소한 지금 예측을 하는 건 지금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를 쓰기 이전의 편지. 이거는 발견되지 않은 편지죠. 그러니까 어떤 편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편지를 보냈어. 근데 그 편지 안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 얘기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이전에도 여러 번 보냈다라고 추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은 이 중간에 편지가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쓴 편지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눈물의 편지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을 하고, 어쨌든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안에 음행하는 자들은 사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뜻이 어떤 의미냐, 이제 그 말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헷갈리죠? 자, 보세요.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 이 말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또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이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앞에서는 사귀지 말라 그러고 뒤에서는 사귀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10절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에요. 예, 교회 바깥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야. 그래서 음행도 하고 탐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우상숭배하기도 하고 이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그들은 우리의 뭡니까? 전도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사귀지,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만약에 그러려면 세상 속에서 살면 안 돼. 바깥에 가서 살아야지. 어울리다 보면은 죄 짓고 그렇게 될 텐데, 예,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물들 수 있으니까. 이게 누룩이야. 완전 누룩이야. 그래서 함께 먹지도 말라요. 여기에서 이 먹는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식탁에서 밥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제하고 그를 인정하고 영적으로 연합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지금 바울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내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바깥으로 내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얘기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이 그리 하거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밖에 있는 사람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얘기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라. 판단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건 뭐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이 악한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 이 음행한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으라. 아주 적나라하게 명확하게 내쫓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행한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관용을 베푼 거에 대한 책망을 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잘못한 두 번째 잘못이다. 자, 오늘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심각한 음행이 있었지만 성도들은 죄를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하며 방치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 죄를 행한 자를 분리시키라고 말하며 그 목적은 회개와 구원에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는 죄를 누르게 비유했어요. 작은 죄라도 방치하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킨다. 조심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보다 먼저 교회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이런 어떤 죄덩어리가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이 있으면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 안에 누룩이 있다면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